샬롬 2월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6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아멘. 제가 예전에 보았던 뉴스 기사 중에 인상적인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사였는데요. 도대체 왜 사람들이 화를 참지 못하고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가 나와서 그 이유를 말해 주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익명성 때문입니다. 차 안에 들어와서 이제 앉아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 익명성 때문에 사람들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타고 있는 차를 나로 동일시하면서 마치 내가 뭐라도 되는 양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경쟁 심리 때문입니다. 내 옆에 또 내 앞에 내 뒤에 가고 있는 그 차들이 나와 함께 서로 다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동반자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 가고 있는 차들이 나의 경쟁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 빨리 가야 되고 내 앞에 껴드는 거 참을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마치 전투태세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하게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낯설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도 그 모습이 너무나도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차 안에 숨어 있는 그 익명성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타인을 나의 동반자가 아니라 경쟁자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품어줘야 하는데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으로 배척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시기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삽의 시편의 말씀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졌고 크다고 말하면서 그가 살렘과 시온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살렘과 시온은 그가 계신 성전, 성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내가 있는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없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바로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권능과 위엄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는 누구도 자기 자신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개역개정의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 원어를 직역해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사냥감 있는 산에서 위엄 있게 빛납니다. 여기서 2절에서 나온 장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장막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주로 사자굴을 가리킬 때 사용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합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사자가 먹잇감이 있는 그 산에서 왕으로 군림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왕으로서 존귀와 위엄이 있으십니다. 영화로우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다툼과 분쟁이 있다면,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미움이 있다면 과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신가? 내가 있는 가정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왕으로 군림해 계신다면 화목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왕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는 화목과 화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낼 때 그들의 다툼과 분쟁에 대해서 썼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 내가 속한 이 공동체의 가정의 일터에 교회에 다툼이 있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로, 화목을 이루는 사람들로 하나님께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정말 그 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화평을 이루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평화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공간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화목과 화평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